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내용만 벌써 6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했죠.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연관된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6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그 6장의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죠. 사실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이야기나 사건은 우리가 잘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만 말씀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하면 그 간증했던 그때 나왔던 이 사건은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기억을 할 수 있지만 간증자의 그 메시지는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은 선명하게 그들이 기억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오병이어 한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5,000명이 넘게 10,000명이 넘게 먹었던 이 사건은 선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했었던 그 얘기들, 그 믿음에 관한 얘기들, 영생에 관한 얘기들,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한 예수님의 그 얘기들이 우리가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만 관심이 집중이 되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주는 떡을 더 원한다. 내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은 다 싹 까먹어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 내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너희들의 관심거리에만 집중한다. 이 얘기를 앞에서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의 결말은 소설로 따지면 비극입니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광하며 따랐는데 그러나 그분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슬픈 결말입니다. 자,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장 7장의 1절부터 시작되는 구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시작했다. 죽이려고 결심했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그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후는 오늘 본문 말씀까지 마치고 난 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군중들이 가장 많이 따르던 그 인기 절정의 그런 순간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는 처지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군중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합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도 지금 가려느냐?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너도 지금 가겠느냐? 참 씁쓸한 광경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위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드라마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피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떡만 먹으려고 떡만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떡을 주지 않으면 모두 떠나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이러니한 일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가장 대접을 받고 또 가장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 그럼 그때가 무서운 겁니다. 가장 큰 사건 뒤에 가장 큰 기적 뒤에 가장 큰 영광 뒤에 가장 큰 배신과 절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이 신방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자들, 환자들 계신 분들을 방문하고 또 신방에 가면서 아픔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자, 사실 그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제가 기도해서 이분의 병이 낫게 되면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얼마나 이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무슨 그 엄청난 은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그냥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위로의 말씀만 해드리고 오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사역하면 전도도 잘 되고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면서 교회로 몰려오고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성경은 그런 기적들과 믿음이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대의 그 놀라운 기적들의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봤던 사람들의 결과는 송아지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왕정시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그 능력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는 언제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따라서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만 모아서 850명이나 됐어요. 최악의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능력의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의 선지자만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고 뭐요?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행해 주시면서 먹는 것도 해결해 주셨는데, 자, 그런 기적들이 믿음과 연결되었나요? 기가 막힌 것은 그 엄청난 기적 뒤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기적과 믿음이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처음엔 그럴지 몰라도 기적이 일상이 되면요, 믿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적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라는 요구사항이 커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구까지 기대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기적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의 초점은 뭡니까? 양식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적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죠.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했습니다. 어렵죠. 자,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이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나눠주는 생명이 떡이 있는데 그게 나 자신이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들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반응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첫 구절이죠. 60절, 61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60절, 6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참조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반감이 생길 만큼 거슬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표정을 보시고 이 말이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듣게 되면 마음에 뭐가 됩니까? 반감이 생기죠. 거부감이 생기죠. 불신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반감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걸림이 되느냐? 반감이 일어나느냐? 거부감이 들고 불신이 생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정도쯤 되면 제가 하도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이런 거부감과 반감과 걸림과 불신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것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관점이 다른 거야. 또 관점 얘기입니까? 그럼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관점이 틀려서 사실 같이 못 사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막 퍼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삽니까?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싶은데 이 남편은 다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다르고 분산되면 같이 못 사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양극화라고 하죠.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르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일본과 한국, 미국과 중국, 여러분 지금 관점의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기도 하지만 우선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여러분,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 읽으시면 펴시면 좋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는데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죠. 자, 우리가 60장 60절 61절 읽는데 6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걸림이 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육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영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반감이 세고 걸림이 생기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근데 너희는 무익한 육의 관점으로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걸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63절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거예요? 육의 관점과 영의 관점. 여러분 우리는 내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차이냐면 육의 관점과 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지금 영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육의 관점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은 영의 비밀을 깨닫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분 육으로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영적 진리를 깨닫는 데는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은 영의 비밀을 깨닫는데 도움이 안 되고 육으로는 영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내 본능으로는 여러분 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성이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해라고 합니다. 이성이 해석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영성이 깨닫는 것을 이성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은 감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AI가 대표적인 거죠. 그럼 알파고가 바둑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자기도 여러분 바둑을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세돌을 이길 때 그 승리의 감정이 무엇인지 AI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느끼는 거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감정도 이해할 수 없는 이성이 영성을 해석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이해한다고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육의 본능으로는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사 무언가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육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63절 읽었는데 62절에 바로 이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십니다. 자, 6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뜹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육신이 영적인 현상을 지금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믿겠느냐? 이해하겠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이 그걸 본다고 해도 영의 사건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곳에서 계시다가 마지막 날 500명이 넘는 제자들 바로 그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은 겨우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12명을 제자를 포함한 120명,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500명의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120명에게만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으로 봤어요. 네, 영적인 것을 받아들인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타기 이서커스 단원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관중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서도 안 믿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이해 차원을 넘어섭니다. 믿음의 차원, 생명과 관계된 영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생명은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영적인 일, 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 벌써 3장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원리를 얘기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지금 쭉 하고 있는데 그 각 장마다 있었던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무엇이 있었죠? 니고데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4장에는요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은 각 장마다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연관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과 지성이 뛰어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육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성적인 대답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영적인 일에 완전히 초등학생처럼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5절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랍니다. 그러므로 육은 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영으로 나지 않으면, 즉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럼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이해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이 이해됩니까? 믿어집니까? 저는 천지 창조도 동정녀 탄생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어집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집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그런데 믿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그 사건을 믿습니다. 혹시 저만 믿는 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69절을 한번 보실까요? 69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신비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했을까? 아니 자기도 모르고 했던 말인 것 같은데 69절 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말에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앞절 68절 있습니다만 69절을 한번 보십시오.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 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내가 알고 나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안 것을 받아들인 건 그냥 사실이에요. 근데 믿고 나니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나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서 그 뒤에 아니었던 그럴 수 없었던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또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육으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 믿음의 사건은 성령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성령의 사건이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은 어리석죠.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졸았던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듭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눈물이 흘러주고 감격이 되는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성령인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배가 막 지루합니다. 찬양도 무미건조하게 불렀던 그런 내가 어느 날 기뻐서 박수칩니다. 감격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이 답답한 마음이 다 해결되고 물러납니다. 어둠이 물러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이성이 막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내 IQ가 막 달라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내 자아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럼 믿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내 영이 분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는 성만찬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하고 지금 뭐 긍정적인 마인드, 그죠? 마인드 컨트롤 얘기를 한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정신 승리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으로 주시는 정말 참 기쁨, 참 믿음, 참 소망, 여러분, 이것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유혹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알면서도 육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이해는 해요. 하면 안 된다고 이해는 해요. 근데 육은 여전히 육의 소욕을 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 육신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와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러므로 64절, 65절 이어지는 이 말씀을 또 함께 보길 원합니다. 64절, 6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육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육으로 사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런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시면 내게로 나올 자가 없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영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우리가 계속 지금 로마서 묵상을 했는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원리를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신비하시죠.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도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주님의 영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6절, 67절 말씀인데 67절 성경을 펴시고 66절, 6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러분, 그때부터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그들은 영적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 12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을 떠나가고 그들은 다시는 주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는 아마 이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관점이 다르잖아요. 육으로 따랐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믿음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은 자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들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70절, 71절에 그 말씀이 있지만 그는 읽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고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했다고 했죠. 68절, 69절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도 아직 영으로 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멋진 말도 하고 무리도 걸어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그런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도 순간순간 믿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런 아름다운 말을 했음에도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가 없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예수님 말씀을,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그럼 지금입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회복에,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가졌죠.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듣고 싶던 정답을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갑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정확한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했겠습니까? 성령이 얘기하게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 우리는 분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고백이 붙어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외로워서 그래서 씁쓸한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씁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떠난다고 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믿어지지 않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생명의 말씀과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언젠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관점, 믿어도 육신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죠. 나중에 영적인 관점을 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신 무장로님, 제가 만날 때마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이제야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여러분, 관점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믿음의 관점으로, 영을 영으로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